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팔에는 세계 최고의 용병 집단이 있습니다. 그루카라고 불리는 이 용병 집단은 굉장히 용맹함과 전투 능력이 탁월해서 영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지에서 용병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그 여행 예능 프로그램인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프로그램에 이 그루카 용병이 되기 위해 훈련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공개되었어요.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 멤버들과 함께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이 용병이 되고 싶어하는 네팔의 청년들이에요. 방송을 통해서 이 그루카 용병이라는 집단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고 나서 그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맹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19세기 초에 영국과 네팔에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이 이제 네팔을 이제 침략을 한 거죠. 식민지를 삼기 위해서. 그런데 네팔을 막 공격하고 있는데 분명히 영국이 이기고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같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그루카라는 지역에서 조그만한 작은 체구의 전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그루카 용병들은 쿠클이라는 이 사람들만의 그 칼이 있대요. 약간 이렇게 휘어 있는 칼이 있는데 용병이 되면 이 칼을 전사가 되면 받는다고 합니다. 이 칼 하나로 일당백이라는 거죠. 굉장히 엄청난 실력으로 이 영국 군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루카 지역의 전사들 때문에 영국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영국이 이 그루카 용병들을 우리가 좀 갖다 써야겠다. 너무나 용맹하고 너무나 전투 능력이 뛰어나니까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서는 이 그루카 전사들을 용병으로 채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루카 전사들이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영국군으로 참전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영국, 인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에서 용병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그 전에 그 북미 정상회담이 그 싱가포르에서 열렸었잖아요. 그죠? 기억들 하시죠? 네. 그때 경호를 맡았던 분들이 바로 이 그루카 용병이라고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팔의 그 시골 촌구석에서 온 그 작은 체구의 전사들이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에서 보니까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용병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용병이 뭡니까? 군인이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직업 군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왜 도전할까 하니까 이 네팔에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해서 버는 것에 10배를 번다고 합니다. 10배. 영국에 용병으로 수속되면 그래봐야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네팔 안에서는 워낙 이제 직업이 이제 돈을 벌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밤낮 훈련을 하고 땀 흘리고 용병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병은 곧 군인이지요. 군인은 전쟁에 나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 역사만 해도 뭐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과거만 해도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또 6.25 한국전쟁 등과 같은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전쟁이 없을까? 아직도 있어요. 2022년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 안 끝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13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지금도 서로 지금 막 폭격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많은 것을 잃게 합니다. 생명도, 재산도, 터전도.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전쟁투성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요, 수많은 전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전쟁들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근현대사의 전쟁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전쟁사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근현대사의 전쟁이 다른 점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느냐,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셨느냐의 차이.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한 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내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노예로 삼은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도 가나안 땅에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 왜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너희 거야, 내가 약속한 땅이야, 너희들이 차지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지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다. 왜 아직도 이방 민족들이, 이방 민족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그 토속 민족들이 왜 그 땅을 아직도 차지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성경에 등장해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 나라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전히 그 이방 민족들이 남아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시험하시기 위함이란 말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아직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도대체 그 시험이 뭐길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놨을까?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자, 경험해본 적이 없는, 이 전쟁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원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 법을 막 이렇게 가르칠까? 태권도 뭐 몸통 맞기 막 있잖아요. 맞기만 하면 안 되는데 찌르기. 저 태권도 했었거든요. 저도 2단까지 땄단 말이에요. 근데 태권도 하면 막 이렇게 몸통 찌르기가 있어요. 이걸로 찌를 때 상대방이 가만히 기다리다 찔릴까, 난 그게 걱정이긴 한데, 자, 싸우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에 대전에서 1대3의 난투극이 있었답니다. 실제로 뉴스에도 보도되고 기사도 나왔던 거예요. 대전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었는데요, 작은 체구의 김모 씨와 엄청난 체격의 그 보디빌더 3명과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작은 체구의 한 사람 김모 씨, 그리고 헤비급 보디빌더 3명. 자, 그런데 이 작은 체구의 김모 씨가 나는 격투기 선수라 싸움하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했더니 이 상대방들이 계속 욕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붙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엄청난 체격의 근육질의 이 보디빌더 3명과 작은 체구의 한 사람.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당연히 알겠지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당연히 작은 체구의 격투기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이겼어요. 이 3명의 거대한 보디빌더들을 모두 때려눕혔는데 3명 중에 1명은 뇌출혈, 1명은 어깨 골절이 일어났다고 해요. 자, 이렇게 작은 체구의 한 사람이 어떻게 거대한 보디빌더 3명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싸움의 경험 때문이지요. 근육을 키우면서 무거운 것을 들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과 때리고 막는 훈련을 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일반 싸움도 아니고 만약에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경험은 더욱 중요할 겁니다. 전략을 아무리 잘 짜고 계획을 잘 세워도 경험이 전무하다면, 머리로만 아는 전쟁이라면 승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은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이제 정착을 하고 나니까 전쟁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선조들이 차지해준 이 가나안 땅에서 거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인 거죠. 근데 무엇보다 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칼 쓰는 법, 창 던지는 법, 아니면 전쟁을 위한 전술, 전략,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는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은 출애굽 과정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를 선봉에 내보내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이 전쟁 현장이 잘 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과 함께.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어떤 전략을 짰냐면 아주 간단했어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높이 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든 두 팔을 높이 들었어요. 이것이 전략이었어요. 하나예요. 딱 하나. 출애굽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고.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팔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팔이 아파서 내려가면 하나님을 향한 내 의지를, 내 신뢰하는 마음을 더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지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의 이 정복 전쟁의 시작으로 삼았던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에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그 성벽이 엄청나게 두껍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전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략이 너무 이상해요. 7일 동안 이 전략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매일 한 바퀴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다음도 한 바퀴, 또 다음 날도 한 바퀴. 6일 동안을 매일 성을 한 바퀴 돕니다. 그것 말고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야, 저것들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돌고 있구나 그냥. 근데 마지막 날 7째 날이 됐을 때 하나님은 성을 7번 돌으라고 하였습니다. 침묵 속에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는 큰 함성을 지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 함성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는 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내뱉어서 사자후를 내뱉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른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른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성을 무너뜨릴 어떤 힘도 없어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성은 무너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방법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법, 즉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향한 순종 말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내쫓지 않으신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남겨진 사람들과 친구하고 살아갑니다.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교류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방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면 또 그 교류가 활발하다면 뭐 국가적 차원에서는 좋을 수 있지 않겠는가? 무역이 되니까 또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뭐 좋다고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게 유익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딸들을 그 사람들의 아들들과 결혼시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하기 시작해요. 혼혈들이 태어나기 시작해요.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뭐 농사도 배웠겠죠. 땅을 가꾸는 재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에요.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싸우는 방법,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방법, 그 방법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뒀더니 그들과 친구 맺었어요. 그들과 사돈 맺었어요.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기까지도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말이지요. 이스라엘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침공으로 고통을 겪는데요,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복당했어요. 무려 8년 동안 말이죠. 그제서야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구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지요.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가 바로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온니엘. 여러분, 온니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이 온니엘의 모습, 오늘 이 악한 세상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째, 온니엘은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순종한 결과로, 불순종한 결과로 그 당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이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창조를 전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딱 두 사람 남았어요. 누구하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존케 하시기 위해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인물들이지요. 그 중에 이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였던 온니엘은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에 슬펐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고수하며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이 사람들,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고통받게 되어서 이제 뒤늦게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있던 이 온니엘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온니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광야 세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서 하나님 무슨 전쟁을 해보겠습니까? 경험도 없는데, 이미 오랜 시간 칼도 잡아본 적도 없고 그냥 농사 짓고 교류하며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 다였는데 어떻게 내가 갑자기 싸웁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떨리지 않았겠어요? 자신들을 침공하고 8년 동안 괴롭히고 있는 이 민족, 그 메소포타미아를 어떻게 밀어낼 수 있겠어요? 떨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은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온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귀한 도구로 쓰이는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온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북서쪽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온니엘이
사사가 먼저 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먼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 물론 온니엘은 훌륭한 무사였을 겁니다.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였잖아요. 그 전쟁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성 전투에도 참여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힘을 썼을까요? 그리고 용맹하고 지혜를 갖춘 탁월한 무사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의지를 앞세우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온니엘. 그렇다면 그를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한 원동력이 뭔가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10절에 나오죠. 성령 충만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요, 그가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 배나 악한 구산 이란 뜻이에요. 구산 리사다임이란 뜻이 두 배나 악한 구산, 그러니까 아주 악한 구산, 이런 이름을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름만 봐도 얼마나 악한지 알겠죠. 그런 악하고 잔인한 구산 리사다임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맞섰던 이 온니엘, 그의 신앙과 순종, 그의 용기와 희생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닮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은 그 땅이 평화로웠습니다. 아멘. 온니엘이 후손들을 위해서 헌신한 결과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이 가져온 결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성적과 취업을 위한 전쟁이 있지요.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들이 있어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전쟁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사탄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수많은 전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이 바로 순종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시험은 계속되고 있죠.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필요악이라고 불리는 이 돈,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깊이 고뇌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온니엘과 같아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오늘 지나 또 한 주간이 시작되면 여러분 또다시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갈등이 되겠지요. 내가 예배를 참여해야 될 텐데 일이 생겼네. 기도회에 나가야 되는데 자꾸 쉬고 싶네. 돈은 벌긴 버는데 주님께 드리기엔 좀 아깝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숨 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그 일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나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길 바라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 건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물질 하나님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내 거라고 움켜쥐고 있어봐야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고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다 사라지는 게 우리 몸입니다. 내 건강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쓰지 않으면 주님께서 막으실 때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순종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